노틀담의 꼽축. 1482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1482년 1월 6일 파리는 연례 행사인 바보들의 축제로 떠들썩했다. 이 축제는 평민들이 귀족이나 성직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웃고 떠들며 하루 동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었다. 파리의 중심부 시테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의 파리는 마치 거대한 시장과도 같았다. 상인들은 길거리에서 빵과 치즈, 구운 고기, 과일을 팔았고 술집에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 떠돌이 악사들은 하프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고개사들은 공중제비를 돌며 구경꾼들의 환호를 받았다. 광장 한쪽에서는 곰을 데려온 조련사가 묘기를 선보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정뱅이들이 길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석조 벽면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높은 종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당의 문 앞에는 사제들과 수도승들이 서서 축제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릿광대대회. 이 대회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바보들의 선정되는 행사로 우승자는 하루 동안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왕처럼 대접받았다. 광장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군중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무대를 바라보았고 상인들은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호두와 사탕을 팔았다. 이 시끌벅적한 축제 한가운데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짙은 눈동자와 신비로운 미소를 가진 집시 무희 에스메랄다였다. 그녀가 광장의 중심에서 가볍게 춤을 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발놀림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고 손에 든 작은 탬버린이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무리 속에는 축제를 맞듣자나 하는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수도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그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이자 성직자인 클로더 프로롤로였다. 그는 군중 속에서 춤을 추는 에스메랄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콰지모도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이자 꼽추. 그는 하나뿐인 눈으로 광장을 내려다보며 축제의 소란스러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콰지모도는 평생을 성당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꼽추 콰지모드는 주교 클로드 프로롤로의 명령으로 어릿광대 대회에 참석한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탑 위 거대한 종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커다랗게 구부러져 있었고 온몸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다. 얼굴은 비대칭적으로 일그러져 한쪽 눈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입술은 비뚤어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한쪽 눈은 깊고 선량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콰지모도.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이었다.
콰지모도는 어릴 때부터 버려진 아이였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노트르담 대성당의 계단에 놓여 있었다. 그를 거두어 키운 사람은 다름 아닌 클로드 프로롤로 신부였다. 프로롤로는 신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 맹세했지만 콰지모도를 거두어들이면서 그에 대한 이상한 집착과 연민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콰지모도는 거의 평생을 성당에서만 보냈다. 그에게 세상은 대성당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좁은 공간과 같았고, 유일한 친구는 성당의 거대한 종들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종을 칠 때면 그의 온몸이 울릴 정도로 그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프로롤로는 콰지모도에게 명령했다. 오늘은 바보들의 축제다. 어릿광대 대회에 참석해라. 콰지모도는 처음에 거부하고 싶었다. 군중 앞에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롤로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평생 자신을 거둬준 프로롤로를 신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예, 주교님. 콰지모도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축제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어릿광대 대회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괴한 가면을 쓰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사이가 갈라지며 한 남자가 등장했다. 콰지모도였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야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구부러진 등과 일그러진 얼굴은 가면도 분장도 필요 없이 이미 충분히 괴이했다. 그는 힘겹게 무대 위로 올라가 조용히 서 있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광장을 가득 메운 폭소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저게 뭐야? 진짜 어릿광대가 나타났군. 아니, 저건 가면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콰지모도의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가 진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더욱더 크게 웃고 떠들었다. 이제 바보들의 교황을 뽑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치자 군중은 콰지모도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콰지모도, 콰지모도를 뽑아. 그보다 더 우스운 얼굴이 어디 있겠어? 그 순간 콰지모도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이곳에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콰지모도는 바보들의 교황으로 선정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고 황금빛 왕관을 씌웠다. 그러나 그 왕관은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조롱의 왕관이었다. 이 모든 것을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클로드 프로롤로. 그는 군중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콰지모도는 조롱을 당하며도 묵묵히 왕좌에 앉았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성당 밖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축제의 기쁨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과 맞닿은 순간이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가 광장에서 춤을 추며 등장한다. 1482년 1월 6일 파리의 시태 섬은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다.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은 포도주에 취한 군중들의 웃음소리와
악사들의 경쾌한 연주 소리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구운 고기와 신선한 과일을 팔았고 거리의 광대들은 저글링과 불놀이를 선보이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광장 중앙에서 펼쳐지는 춤이었다. 광장의 한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가볍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커다란 아몬드 모양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밤하늘처럼 신비롭게 빛났다. 햇볕 아래 그녀의 피부는 살짝 구릿빛으로 빛났고 곡선이 살아있는 몸매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에스메랄다, 거리의 집시 무희였다. 군중이 웅성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고 여자들은 그녀의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음악이 흐르고 춤이 시작되다. 에스메랄다는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볍게 흔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탬버린이 내는 맑은 소리가 공기 속을 가볍게 울렸다. 이어서 현악기의 선율이 흐르자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스메랄다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빠른 리듬에 맞춰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놀림은 깃털처럼 가볍고 허리의 곡선은 물결처럼 유려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춤을 췄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춤사위는 그 어떤 귀족 무희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 어떤 유랑 극단보다도 더 자유로웠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동전을 던지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아름다워. 저렇게 부드럽고도 강렬한 춤은 처음 본다. 어느새 군중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탬버린이 울릴 때마다 동전이 떨어졌고 에스메랄다는 그 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이 있었다. 검은 수도복을 입은 클로드 프로롤로 신부는 군중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금욕을 맹세한 성직자였지만 그녀의 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비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자유로움, 그녀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그에게 두려움과 강렬한 욕망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악마다. 그녀는 유혹의 화신이야. 반면 대성당의 높은 종탑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콰지모도. 그는 광장 아래에서 춤추는 에스메랄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빛처럼 찬란했다. 콰지모도는 평생 어두운 성당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이렇게 빛나는 존재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태양과 같았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와 마주치자 그녀는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는 처음이다.